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에 참 이 수요일에 또 부활의 참 참된 메시지를 또 되새기는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듣는 그런 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는 이 귀한 저녁 시간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딱 끝나면 원래는 그 주를 이제 부활의 주간을 묵상하라고 이제 부활 주일이 있는 것인데 끝났다. 이제 부활을 그만 묵상하자. 좀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칸타타만 머리에 남아 계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이 주는 그 참 기쁨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부활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4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만큼이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원래는 우리가 당했어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져야 했던 사형 선고는 영원히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의 삭스로 주어질 그 사망과 우리 죄로 인한 심판을 완전히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6절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5, 16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며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한 번은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실한 표징으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부활하셨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임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속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걸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산 소망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다 완료되었고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사망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야 용기를 가져라, 야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직접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참된 표징이 되셔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전도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실컷 짓고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행한 자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 예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망에서 반드시 패배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두 번째 사망이 그 앞에 다가올 때 그 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속해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지만 예수님에게 속하지 못한 사람에게 부활의 때는 세상을 향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날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소유한 자들에게 부활의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날은 참혹한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교리에 대한 선언이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언이 바로 부활의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당신께 속한 우리 모두가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가진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골로새서 3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의 이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이 선언된 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멸망당할 세상을 발로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 세상과는 분리된 자들이다. 이 땅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참여한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호적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불편해야 됩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 땅이 뭔가 불편해야 되고 이 땅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나그네 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그네가 여행을 하면서 난 편하다, 나는 아무 고난이 없다. 여러분, 이 경주에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나는 고향 돌아가기 싫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이 땅이 불편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였다면 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땅은 우리가 속할 곳이 아니다. 우리가 땅에서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다 태워지고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썩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을 성공하는 것으로 보장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 고난과 역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것들이 결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제 마음에 주더라고요. 좀 제목이 조금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제 마음에 주신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시작. 부활에 참여한 성도인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된 소식을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선언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그의 영광에 충만하고 풍족한데 참여하게 될 자들이다. 우리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신자의 인생은 결코 그래서 실패함이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이 어떤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그 몸인 교회를 예수님이 감싸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꼼짝 못하도록 그 몸을 붙잡고 있는 형상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머리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인 우리 역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감싸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골로새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것이 부활의 참 소망에 거하게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모든 충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심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십자가를 지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현재의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결국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신자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잠시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명예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금방이라도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결국은 다 썩어지는 사망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들의 결론은 결국 사망이고 실패다. 너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 예수의 충만함에 속한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결론은 영광과 승리로 끝나게 된다. 십자가의 초라한 죽음으로 결론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 마냥 설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과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떠올리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승리할 것이니 그 실패도 나는 이겨내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유한 자들의 특권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사실은 결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과거에 완료된 그 예수의 부활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과거로 나는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완료하신 그 일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성취는 우리에게서 결코 취소될 수 없고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결국 너희는 승리한다. 너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망 권세마저도 다 깨뜨려지게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 가문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여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늘 하나님에 대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이처럼 사랑한다면 그냥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느냐? 즉 예수 믿으며, 왜 예수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느냐?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을 인격적으로 키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결코 기계적으로 키우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때가 되면 용돈 주고, 자녀가 원하는 거 있으면 모두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자녀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자녀가 무언가를 겪을 때 함께 겪어주고, 함께 견디면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매를 들면서 부모의 가슴은 우는 것이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면서 내가 잘한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열심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다운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기계적인 것은 인격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모이면 기승전 군대 이야기를 할까요? 군대에서 자기 인생에 관한 인격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짝대기도 하나 못 받습니다. 번호가 매겨지거든요. 훈련병 누구누구. 자기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낮음에도 처해보고요. 자유도 박탈당하고, 그 좋아하는 게임도 못하고, 살찌면 요즘 막 빼야 돼요. 막 다이어트도 시켜주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야 인간 된다는 말이 생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기억에도 많이 남아서 그 과정이 늘 뭐 얘기하다가 끝날 때는 다 군대 얘기로 마무리되는 게 이 남자들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군대 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 주는 거 먹고 정말 편하게 휴가 나고 싶으면 다 보내주고 그러고 군대를 마무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것은 한편의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과 우리 인생의 고난과 기쁨과 같은 그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함께 하십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도 결국은 부활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임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날을 생각해 보거든요.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고민이 있고, 내가 예수 때문에 슬픔이 있고, 눈물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예수 때문에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나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였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할 말 많은 고생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요, 그것 자체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1차적 하늘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울게 될 것이고요, 예수를 볼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에 대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 이유이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고 인격성이 없다면, 그저 하나님 당신 잘 믿었으니 복받게 해주세요, 이방 종교처럼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기대하여라. 그날에는 모두 다 그 눈물을 닦아주는 보상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체가 아닌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희미한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될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현재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는 확실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일평생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만족하라. 예수 안에서만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주는 미래의 확실성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자기 체면도 아니고 야 믿자 이런 다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막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내가 바란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리셨고, 내가 요청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인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소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근거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치고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기도 하고 걷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은 네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한평 강도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자기 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다만 예수 부활 안에 자기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받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은 결코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상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광으로 우리의 이 신앙 인생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참여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정말 마음에 품고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혹시 정말 지금 이 인생이 너무 어렵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결론되어질 부활의 참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현재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